들면 또 색다른 맛과 은혜가 있습니다. 영원토록 우리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강의 54번째 시간입니다. 롯이 소돔을 벗어나 소알성으로 피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리심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 결과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들이 다 멸망하고 말았다. 본문 25절에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말씀대로 진멸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징계의 원인을 로마서에 보게 되면 로마서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난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는데 왜 그런가 하면 불의로 진리로 막고 특별히 모든 경건치 않음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나타난 임재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로마서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절대로 경건치 않은 것을, 특별히 진리를 불의로 막고자 하는 것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함축하면 절대로 하나님은 죄를 간과하지 않으신다, 혹은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결론지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창세기에서만 벌써 두 번째 살펴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신 것을 보고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리셨습니다. 물로 다시는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전체 세상이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이 장차 이 믿음의 영향력, 말씀의 꽃을 피워야 될 가나안 땅 중에서 가장 죄악이 관영한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멸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가? 왜 하나님이 불로 유황으로 그렇게 하늘로부터 나타난 진노를 내리셔야 됐는가 하면 그들의 죄가 얼마나 이 부끄럽고 추악한 죄였는지 지난번에 우리가 상관하리라 라고 하는 19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죄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것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의 죄를 성경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얘기하실 때마다 꺼내 드신다는 사실을 한번 다시 점검을 해봐야 돼요. 왜 그렇게 소돔의 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자 하냐면 우리가 죄를 오늘날에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그 정도 죄야, 그럴 수 있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죄에 대해서 옹호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냥 인정하고 대충 무감각해진 상태로 넘어가려고 하는 경우가 우리들에게도, 여러분, 이 죄악이 우리의 심령을 무감각하게 하는 그런 영적인 문둥병이 우리 속에서 발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를 다시 한번 지적함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날을 살아갈 때 절대로 죄를 여러분 타협하거나 용납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아브라함처럼 온전히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결단하는 그런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해서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를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서 1장 7절에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를, 유다서 신약 아닙니까? 일단 죄를 이렇게 지적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잠시만 말씀을 띄워놔 주시면, 소알, 지금 사실은 롯이 피하 있는 소알도 이웃 도시 아닙니까? 그들과 같은 똑같은 음란한 죄가 가득하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동성애를
유다서에서는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육체를 원어를 보게 되면 낯선 혹은 비정상적인 육체적 행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서에서도 소돔의 음란죄 그리고 동성애에 대해서 신랄하게 지적을 하면서 그들이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거울이 되었다, 그 말이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거울인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하게 된 것은요, 우리의 거울입니다. 여러분, 거울을 바라보게 되면 누구의 자화상이 나타나죠? 거울을 바라보는 사람의 자화상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에요. 누구의 죄성이냐면 적어도 우리의 죄가 직접적인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죄성임을 인정하고 날마다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울로 만들기 위하여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불로 영원히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그러면 구약에서는 창세기에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레미야, 에스겔 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를 빗대어서 유다 백성의 죄를 지적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먼저 2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게요.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에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유다 백성들 가운데서도 선지자의 죄를 지적을 하면서 특별히 두 가지의 특이한 죄가 있습니다. 간음을 행하는 것, 거짓을 말하는 것 말고요,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한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악을 부추기는 거예요. 악을 응원하는 거예요. 야, 그거 색다른 죄인데, 야, 그거 지금까지 없었던 죄다, 너 잘한다. 그것을 누가 죄를 그렇게 부추기냐면 선지자가 죄를 부추긴다는 것과, 두 번째로는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절대로 회개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돌이키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 있었던 죄냐면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죄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단순히 음란죄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악이 있었어요. 그 악이 어떤 거냐면 절대로 의의 길로 돌이키는 사람 용서하지 아니하고 악을 새롭게 행하는 사람은요 선대해주고 유명한 사람으로 인정해주고 응원해줬다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를 하나님께서 유다서에 있는 말씀대로 거울이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또 다른 경고의 말씀으로 주셨다는 데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셨냐면 후세에 본이 되게, 여러분 유다서에서는 거울이 되게.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죄를 이따가 에스겔서에서 한 번 더 살펴볼 건데, 온 선지서 그 다음에 신약에서까지 이렇게 언급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죄와 절대로 타협한 인생은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죄와 갈라서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거울이니까 본이니까 네 얘기가 아닌지 확인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날 한국 사회는요 현대판 소돔과 고모라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얼마나 정치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몰라요. 거짓이 성행을 하고 있죠. 악을 짓는 거예요. 요즘 보십시오. 우리나라 TV 방송에 연일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요즘에는 웬만한 잔인한 범죄를 보고서는요 우리의 마음이 그래 또 그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그것을 내 죄로 알고 우리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죄 때문에 일어난 죄의 열매로 알고 회개하고 그것 때문에 밤새 고민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이 없다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에는요 비행기 사고 나서 280 몇 명이 한꺼번에 떨어져 죽어도요 그랬나 보네, 또 비행기 떨어졌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그것을 놓고 야 이것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진노이다, 우리가 무언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을 찾고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자꾸 돌이키면서 주님 그 진노 내가 받아야 될 죄인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오늘 또 살려주신 거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요?
영적인 고민과 도전을 하는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그나마 우리 교회가, 그나마 이 나라가 소망이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죄악을 우리에게 멸망시키시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다시 들려주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그 죄의 주인공이 바로 너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적해 주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그 죄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성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늦추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만큼은 오늘부터 세상에서 일어나는 죄뿐만 아니라 내가 혹시 아직 끊어버리지 못한 죄가 있거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려놓고 절절히 여러분 회개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고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임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죄와 함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만큼이라도 소돔과 고모라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주여 내게도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살 길이 열리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이야기를 왜 그렇게 온 성경이 다루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십니다. 얼만큼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냐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실 만큼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그렇게 밉습니까?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처럼 죄를 미워하지도 못하게 할 뿐더러 죄를 회개하지도 못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렇게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심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멸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는 멸망으로 끝나는 비극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살아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죄악이 관영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속해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건짐받고 살림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라고 하는 것을 확신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절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망보다도 더 빛나는 소망을 주시는 것이 이 소돔과 고모라의 구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기 전에 의인을 찾으셨던 점을 기억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지체하신 이유가 의인 때문에 그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그 의인을 위하여 기도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생각하셨다. 오늘 본문 29절에 나와 있어요. 세상을 심판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위하여 생각하는 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어떤 멸망과 심판 가운데서도 우리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고 여러분, 모든 사람이 어쩌면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건진받고 구원해내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죄는 우리가 미워하고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만, 그리고 심판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은 반드시 꽃피운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저만큼은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라도 우리를 생각하시고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쉬지 않기를 여러분 기도하시는,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롯이 구원받은 이유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신지라 옛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던 아브라함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이 구원받았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잘 생각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했기 때문에
롯이 구원받은 거 그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롯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는 걸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렇게 살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오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 제가 아브라함의 신앙의 포커스를 조금 좁혀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요 기도했던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신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해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어떤 신앙의 덕목을 들라고 한다면요, 저는 주저없이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살아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제가 여러분 이 기도에 대해서 예를 들 때마다 생각나는 성경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있거든요. 누가복음 1장 5절에 보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론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이 많아 늙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없어요. 나이 많아 늙었다 그 말은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인간적으로는 생산의 능력이 끊어진 상태를 말해요. 그런데 사가랴가 대제사장의 이 제사를 지킬 수 있는 순차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행하려고 지성소로 들어갈 때 천사 가브리엘을 만납니다. 근데 가브리엘이 사가랴를 보자마자, 예배하러 온 사가랴를 보자마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가랴여 두려워 말라, 내 기도가 내 귀에 들린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을 때는 인간적으로 생산의 능력이 있을 때 기도했을 것 아닙니까? 아마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더 이상 아들을 달라고 간구하지 않았을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가랴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 기도가 내 귀에 들린지라. 현재형입니다. 계속해서 들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저는 성경을 믿어요. 옛날에 한 기도지만 응답되지 아니한 기도는요 하나님의 귀에 계속해서 들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붙드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오늘 내가 지금 이 시간 드리는 이 기도 오늘 응답되지 않으면 내일 응답될 것이고 내일 응답되지 않으면 모레, 그렇지 않으면 내 생에 언젠가는 응답되는데 내 생에 응답되지 않으면 내 자식의 때 가서라도 반드시 응답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제게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기도는 절대적인 거예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눈물의 간구 때문에 그렇게 온 지경이 멸망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롯을 건져내는 그 장면을 생각해 보라고요. 우리가 오늘날 지금 여기까지 온 것도요 누군가의 중복 기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눈물로 기도로 씨를 뿌리셨든지 아니면 여러분 곁에 있는 누군가가 하나님 우리 김 집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 이 집사를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가장 행복한 목사는요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행복한 목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반대로 가장 불행한 목사는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불행한 목사예요. 이걸 제가 왜 목사로 얘기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습니까? 반대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은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기도하는 곳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고 그 역사는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왜 제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좁혀서 얘기를 하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소식을 듣고 그가 취한 것은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날에 가나안 5 왕들에게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이 전부 다 끌려가고 있었어요. 다 빼앗기고. 그런데 그 가나안 5 왕을 물리쳐주고 소돔과 고모라 사람을 구해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덕분에 롯은 덩달아 출세해서 성문에 앉아서 다스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말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서 싸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이 영적으로 개입하는 일에 대해서는요
자기의 힘을 내려놓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내려놔요. 무슨 말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죠? 우리 같으면 영적인 일, 육적인 일을 구분하지 못하고 바로 자기의 사명들 이끌고, 소돔 사람들이여 나를 아시지요? 옛날에 내가 당신들을 구해냈습니다. 소돔 사람들이여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하신다고 하십니다. 회개하십시오. 이 땅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혹은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군대를 끌고 가서 야, 롯 잡아와라. 틀림없이, 죄송합니다, 속어를 한번 쓸게요. 그 녀석 내 말 듣지 않는다. 롯 잡아서 이리 끌어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조금 상상력을 가지고 보시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는 안 나와 있지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자신의 방법, 자신의 힘, 자신의 군사력을 쓰지 않습니다. 무엇을 드리냐면 영적인 그 하나님의 일, 심판을 위하여 무릎을 드려요. 무릎을.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자기가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보다 기도가 훨씬 위대하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은 기도밖에 힘이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도 어느 때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냐면, 내 생각, 내 방법,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내 힘이시고 하나님만이 내 구원이시고 하나님만이 내 방패이십니다라고 하는 진실한 고백이 울려 퍼지게 될 때, 그때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고 구원하는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 다 고스란히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벌거벗고 서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기도의 능력과 위력을 믿는 자만이 자신의 힘과 능력을 내려놓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시간에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비록 초라한 모습이지만 롯이 구원받은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아브라함처럼 무릎 꿇고 기도로 나가야 될 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옆에 있는 성도를 위하여 지금은 내 생각, 내 방법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생명 내걸고 아브라함처럼 기도해야 될 때예요. 기도하는 곳에는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든 사람이 멸망받는 곳에서도 구원받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기도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에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신,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심판과 어떤 멸망을 내리시는 진노 가운데서라도 우리의 기도를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도의 행복이에요. 예? 저도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그래, 행복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의 기도를 기억하고 계실 테니까. 그리고 반드시 그 기도가 하나님께 들린 바가 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전능하신 능력을 펼치실 것을 생각하면 행복합니다. 부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주변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직 인생 가운데 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지 않으셨냐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진실한 기도를 드려보시지 않았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기도를 통하여 올 연말을 잘 마무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들마다 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문제마다 다 풀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불쌍한 사람 하나 또 나오지 않습니까? 롯보다 더 불쌍한 사람. 아니, 차라리요, 이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저는 롯의 아내가 행복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무슨 말이냐면, 아니, 롯의 아내 소금 기둥 졸다가 양로당 버전 또 다시 내놓지 말고요, 뭐냐면 롯과 롯의 아내를 비교해 보면 인생 결말을 생각해 보면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고 소금 기둥 뒤는 것이 나을 수도 있겠다, 이런 뜻이에요. 환장하겠네. 여러분, 뒤돌아보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뒤돌아보지 말아라, 주저하지 말아라 명령을 내리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불타는 소돔성을 돌아보는 것, 소돔성에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묶으셨어요. 예를 들면 선악과 그 신비한 나무 아닙니다. 그냥 일반 나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을 말씀으로 묶어 놓으신 것처럼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죠. 반대로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앞으로 가야 되는 것은, 여러분, 롯과 롯의 가족이 살아날 유일한 생명선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말씀을 순종하면 살게 되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롯과 롯의 가정은 마지막 신날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를 붙들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가라, 그러면 살 것이고 뒤돌아보지 말아라, 그러면 죽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그런 백척간두의 위기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아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세상도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면 살게 됩니다. 반대로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뒤돌아보는 인생은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요. 중요한 건 이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모세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광야를 행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이 제일로 싫어하는 것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뒤돌아보는 거예요. 출애굽한 애굽을 뒤돌아보는 것 하나님 정말 싫어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희 절대로 애굽을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에서의 삶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훌륭했어도 예수 없는 삶은 죄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냐?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네가 지난날의 삶이 아무리 화려하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을 살았어도 예수 없이 살았던 인생 아니냐? 그것은 죄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것을 돌아보지 말고 좁은 길이고 가시밭길이고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말씀이 가라는 곳을 향하여 달려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메시지라니까요. 그런데도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고 맙니다. 왜 뒤돌아봤을까요? 우리는 하나같이 이 설교를 잘 알고 있습니다. 미련 때문이죠. 세상에 대한 미련, 특별히 물질에 대한 이 욕심과 미련이요, 사명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데 장애물이 된 거죠.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이 능력이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는요, 진짜 온전한 믿음이 아니고는 생각하기 어려운 거예요. 롯의 아내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홍 목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나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보이지 않지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차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는요, 하나님이 보이는 은혜로만 역사를 해주셨어요. 구름기둥 불기둥 보이죠. 만나가 내리는 거 보이죠. 메추라기가 내리는 거 보이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거 보이죠. 신발이 닳지 않는 것, 의복이 헤어지지 않는 것 다 보이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고 난 이후부터는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말씀만 주셨어요. 구름기둥 불기둥 다 사라지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되어 있고 전쟁에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악된 옛날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따르는 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요, 이제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보여주시면은요, 그 기도가 틀렸어요. 보이지 않지만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절대로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전진하게 되면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바꿔놓을 것이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축복으로 가득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왜 미련이라고 하냐면 창세기 13장 10절에 소돔과 고모라를 얘기할 때 여호와의 물된 동산 같았다, 물이 넉넉하여 애굽 땅과 같았다, 우리가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스겔서에 아까 그들의 죄악 에스겔서에도 나온다고 얘기했는데 에스겔서 16장 49절에서 50절을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의 원인과 왜 그렇게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그들의 죄가 무엇이죠? 여러분, 그들은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거만함이 있었어요. 왜요?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먹을 것이 풍성하면서도요,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는 곳이 어디였냐면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물질적 풍요 때문에 범죄하고 타락에 빠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롯의 아내가 왜 두드러봤겠느냐면 그 풍부했던 소돔과 고모라의 물질이 망하는 것이 너무도 안타까운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영화 타이타닉을 보다가 여러분 기억나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거냐면 한 이 귀부인이 이렇게 자기 차례가 돼서 보트에 탈 차례가 됐어요. 그런데 사정을 합니다. 나를 5분만 시간을 달라고. 왜 그런 줄 아시죠? 뒤에 놓고 온 자기의 그 보석상자 있잖아요. 그거 가지려고 갑니다. 보석상자를 가지고 와서 자기 것 찾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자기 보석상자 옆에 또 다른 사람들의 보물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거 줍다가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인생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롯에게 요구한 것, 롯의 처에게 요구한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에 탐심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향하여, 말씀을 향하여 가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이 시간에 기적은 예비하셨습니다. 은혜는 예비하셨습니다.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 세상을 향한 집착과 탐심을 벗어버리고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그곳을 향하여 가라. 그리하면 살게 될 것이고 새로운 인생이 예비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세상의 물질적인 복과 은혜를 내려놓으시고 베드로 사도를 보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 한마디 떨어지니까요, 아버지도 배도 삭군도 그물도 친구도 버려두고 말씀 따라 가는 베드로, 훗날에 얼마나 존귀한 인생으로 쓰임받습니까? 우리는요, 버리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늘의 것을 체험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받을 수 없습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없고 힘든 곳에서 채우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요, 나 같은 자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정말로 감사해요, 찬송이 나오는 거죠. 돈이 몇백억씩 있어가지고 목사가 한 1년에 200억씩 그래가지고 800억 딱 모아놓고, 그래도 800억은 좀 부럽다. 주님은 탐심을 끊어버리고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향해 달려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발 애굽에서의 삶을 끊어버리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으로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지를 지적해주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하는 말씀이에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세상 것 사랑하지 말래요. 세상 것 집착하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거하는 것, 말씀 향하여 가는 인생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여러분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삶은요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은 롯에게 영원한 것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에요. 그러나 세상의 탐욕 때문에 그가 뒤돌아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소금 기둥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소알에서 이번에 산으로 가게 되죠. 소알에서 목숨을 건진 롯은 이번에는 산으로 올라가 거주합니다. 여러분, 이 산이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가라고 했던 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뒤늦은 순종이라는 건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맨 처음에 롯에게 명령할 때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롯이 뭐라고 변명하냐면 내가 산으로 도망가다가 재앙을 만나까 두려워, 이런 말을 합니다. 똑같은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소알에 거주하다가도 느낀 것이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아니 왜 롯은 자기가 원하는 소알에 있으면서도 두려움을 느끼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여러분 산을 가다가도 두려움을 느낍니까? 롯의 두려움을 우리가 좀 건들고 가봐야 돼요. 일단 롯의 순종은 때늦은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면은요, 두 번째 내가 그 말씀 접어진 거 생각나서 그 말씀을 향하여 가는 것은요, 아무런 득이 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영적으로 민감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지금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스포츠 세계도 마찬가지지만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서요, 2등은 의미가 없어요. 특별히 우리가 순종할 때요, 맨 먼저 순종하는 것만 값이 있고 의미가 있어요. 롯이 두 번째 순종하는 것, 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롯의 두려움의 문제를 보게 되면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의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은요,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명하는 곳으로 나아가라. 말씀을 붙들고 나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두렵지 않아요. 저도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는 일에는요, 걱정 염려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생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계획을 따라가는 일들은요, 언제나 조바심이 나고 언제나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롯의 두려움은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라고 하는 증표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아직도 원인 모를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 있는 성도여,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지 나인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사람은요, 좌하든지 우하든지 염려할 것이 없어요. 어디로 가든지 걱정 근심이 없습니다. 제가 늘 양념처럼 잘 써먹는 성경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을 붙들고 가는 사람이 무슨 걱정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세상 것 다 버리고 예수만 쫓아가는 사람이 무슨 걱정 근심이 있어요? 롯의 두려움의 원인은 인생의 주인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으로 행하는,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말씀 따라 살면은요, 우리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나 내 생각과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은요,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면 자신에게 있어요.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을 구하러 온 천사에게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함으로 모든 두려움을 극복했어야 돼요. 그런데 이러한 위기 가운데서 구원받고도 성경은 롯이 하나님을 예배했다든지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는 말씀이 전혀 언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삶은 별개의 문제예요. 이걸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경고를 했어요. 가나안 땅의 풍성한 소상 때문에 신명기 6장에서 너희가 나를 잊을까 염려하노라, 주님이 그거 말씀하셨거든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어찌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교회에 출석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지도 못하고 진정한 예배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롯의 삶을 우리 성도들이 살고 있을까? 제가 염려하고 두렵다니까요. 우리는 구원받음으로 그쳐서는 안 돼요. 롯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초대하고 하나님과 말씀으로 동행하고자 하는 롯의 삶이 한 자락도 그려져 있지 않아요. 이게 롯에게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롯은 자기를 구원하러 온 천사가 왔을 때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붙들었어야 돼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찾지 아니하고요,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아니하며 끝까지 자기 자신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위기 속으로 빠져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55장 6절에서 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악인은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지금 만날 만할 때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왜요? 네 생각과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롯은 하나님을 만날 만한 그때
천사가 왔을 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삶의 방향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꿨어야 돼요. 그게 롯에 관한 얘기인 줄 아십니까? 우리 얘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향한 인생의 방향을 바꾸게 되면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으로 여겨져서 방치하다가는요, 지금 얘기할 죄악의 무서운 열매가 우리 삶을 지배하게 되는 거죠. 롯이 인생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치자 이번에는 더 큰 죄악이 딸들을 향하여 롯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롯이 딸들을 통제할 수 없어요. 롯이 하나님께 돌이킬 만한 때에 돌이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날 때에 만날 만한 때에 만나지 못하니까 딸들에게서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지금이 기회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로 돌이키면은요, 자녀들까지도 통제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만 내가 지금 돌아서지 아니하면은요, 자녀들의 문제 가운데 내 힘으로 통제하고 해결하지 못한 사태가 벌어진다니까요. 롯의 딸들이 온 세상의 도리를 좇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세상의 도리를 좇아. 롯의 신앙의 결과가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법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롯의 딸들이요, 세상의 도리를 쫓아 사는 사람으로 타락해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자녀들입니까? 세상의 도리를 쫓아 사는 자녀들입니까?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워했다고 한다면 결단코 이런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신앙의 실패가 딸들의 신앙의 실패로 이어지게 된 거죠. 만약에 정말로 대를 이을 후손이 필요해서 하나님께 롯이 구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허락해 주셨을 거예요. 왜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21절의 말씀에 보면 산으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소알로 들어가기를 구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무슨 말이죠? 내가 이 일에도 내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무엇이든지 다 들어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방위적인 축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런데 롯은 그 축복의 약속을 받고도 경험해보고도 다시 무릎 꿇어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은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죄가 누구에게로 내려갔어요? 딸들에게로 내려가서 확산된 거죠. 그래서 큰 딸도 아들을 낳고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았습니다. 성경에 이보다 더, 죄송합니다, 강단에서 쓸 용어는 아니지만 추접스러운 사건을, 이보다 더 큰 추접스러운 사건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사실이에요. 이런 부끄러운 이야기까지, 낯뜨거운 이야기까지 왜 써놓겠냐고요. 모압이라고 그랬어요. 모압은 아버지로부터, 그런 뜻입니다. 이거 잘 들어야 돼요. 마지막 결론에 와 있어요. 모압의 뜻은 아버지로부터, 그 뜻이에요. 베냐민은 내 족속의 아들이지만 원어 그대로를 해석하면 내 아버지 아들이에요. 그러면 이 말 참 무서운 말이에요. 롯의 딸들이 얼마나 무섭냐면 세상의 도리를 좇아서 얼마나 타락한 윤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버지를 술 취하게 하고 아버지와 동침했어요. 임신했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그랬는데 모든 책임을 다 누구에게 맡기냐면 모압 아버지로부터. 여러분, 무엇이 느껴집니까? 이를 도모하고 죄를 저지른 것은 딸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두냐면 아버지로부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물음으로 설교가 거의 끝나가요. 이제 1분 남았어요. 1분. 모압이나 암몬이 롯을 외할아버지라고 불러야 될까요? 아버지라고 불러야 될까요? 여러분들에게 내드리는 영적인 숙제입니다. 나중에 롯이 그 사실을 알고 그 인생의 비참함,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못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때 기도를 놓쳐버린 롯보다 더 비극적인 인생, 여러분, 관계가 두절두게 되는 거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이 모압과 암몬이 평생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옆구리를 지르는 가시가 되었고, 한 번도 아브라함의 후손과 모압과 암몬의 후손이 평화를 누린 적이 없다는 것을 아십니까?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의 눈을 찌르는 가시가 되는 인생, 그것이 롯의 후손들이 비참한 인생을 대물림하는 삶을 살게 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만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지금 내가 돌이켜서
자녀들의 인생을 바꿔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무섭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이 말씀이죠. 저는 롯의 딸들을 보면서 참 섬뜩해요. 어떻게 내가 내 아버지로부터, 여러분 뜻을 보게 되면 아버지의 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아닙니다. 모든 책임은 내 아버지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딸들은 더 큰 범죄를 지었으면서도 아버지의 불신앙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신앙적인 하소연을 이름을 통해서 유머로 롯을 고발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우리 후손들에게 들어야 될 말은 내 아버지의 신앙 누구 때문에, 죄송합니다, 내 아버지 누구의 신앙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강건하게 됐다는 소식을 들을지언정 내 아버지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평생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지르는 가시가 되었다고 하는 자녀들의 죄까지 뒤집어 쓰는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지 마시기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지금 돌이키셔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서게 되는 역사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